여러분이 쉽게 뭐 누가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또 병문안을 가거나 본인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은 얼마나 환자들이 많아요. 조금 괜찮은 병원이면 입원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찹니다. 웬 환자들이 여기다 모였나 그러면 안 그래요. 다른 데 병원에 가도 또 이렇게 막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진잠에 있는 교도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교도소 선교할 때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이 한번 와서 메시지 해달라고 해서 한번 갔었는데, 난 세상에 그 큰 강당에 막 빽빽하게 앉았어. 거기에 뭐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백인도 있고 막 흑인도 있고 막 그래요. 야, 이 사람들이 뭐하고 왜 여기 와서 앉았는가. 근데 그 사람들이 인상을 보면은 편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병원에는 육신이 고장난 사람들이 와 있다면 여기는 정신세계가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실수를 했던 고이든 타이든 간에 거기서 죄를 진 사람들이 왔지, 요셉과 같이 입마음 내려는 사람이 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엊그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를 잠깐 봤는데, 어떤 여자 박사가 나와서 이렇게 애들이 하는 걸 다 이렇게 촬영해 놓고 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슴짓할 정도로 막 아이가 막 입을 베개로 지 얼굴을 가리고 막 지 엄마한테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아침에 깨우면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목소리도 낮아지고 그럴 건데, 지 엄마만 대하면 막 욕을 하고 막 나가 막 이러고 막. 이게 보통 떼쓰는 게 아니야. 그냥 완전히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 집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종류 그 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저러고 있다가 만약에 어른이 되고 사회로 나가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엄마한테는 더 그러는데 다른 어른들한테는 안 그래요.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하는데, 지 엄마한테만, 엄마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를 그 프로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그래, 저거 프로 갖고 되겠는가. 제가 굉장한 무슨 상처를 입고 충격을 받았지 않으면 어떻게 지 엄마한테 막 내가 지금 흉을 못 낼 정도로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하나도 안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그러는데 이게 뭔가. 어떤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자기 막 형수한테, 자기 형한테 막 개, 씨 막 이런 걸 넣어가면서 욕한 걸 보고, 야, 우리나라가 어디 저런 사람이 대통령 나는데 인기가 이렇게 있는가. 나는 진짜 충격이에요. 생긴 건 잘 생겼어요. 머리도 허연하고 금발에다가. 그런데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닌 막 욕하는 것이 돌아다녀요. 아니, 우리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 부모하고도 싸우고. 근데 어떻게 형하고 형사하고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합니까? 이건 패륜이야, 패륜. 그런데 사람들은 괜찮대요.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구나. 그 사람들이지만 국민들도 이게 심각해요. 이게 나한테만 잘하면 돼, 나한테 손해 없으면 돼, 나한테 욕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돌아갈 때가 없으면 진짜 이판 사판 공사판 개판 소판 다 돼 막. 어디로 내가 뭘 기준해 갖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냥 사는 거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막 복음이 없으면 세상이 그렇게 가버려. 그러고도 그게 한두 건이 아니야. 그냥 계속 애들이 막. 그러니까 뭐 선생들도 뭐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있으면 건들지 못하잖아요. 건들면 그냥 우리 애 건드렸다고 그런 애가 문제 있는 걸 모르고 부모들이 와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야, 이게.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그냥 덮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의 답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매일 찾는 그런 예배가 돼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재앙이고 저주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건 재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의 아이들, 그런 범죄자들, 막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갈수록 더합니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있으면 또 뭐합니까? 사람판이 아니라 개판인데 그냥. 자,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아도 언젠가는 딱 마무리를 할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한 20년 지났다. 20년 금방 지나요. 그럼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일까? 그때 뭔 꿈을 꾸겠습니까? 내가 뭐 한번 해보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 시점을 모르고 사는 게 불신자들이에요.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사는 게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게 불신자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미래를 얘기해요. 영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디든지 잘 보세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그걸 보여주려고 하고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모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졸다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낮에나 막 아멘 해야 되고 막 교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잘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참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은 구원받은 자에게 줄 것이 아니라 주신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있는데도 자꾸 남의 나라에 가서 겉돌면은 그 사람은 자기네 나라의 혜택은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저기를 보니까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환자들한테 주는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를 떠나서 3개월 지나면 다 끊겨버려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살아라. 그러니까 여기 살 때 혜택을 준다.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러면 저는 그걸 영적으로 봐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함께하고 천사가 움직이면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여러분이 연구하고 찾고 이걸 누리지 아니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 온갖 문제가 세상에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누리면은 문제가 있는데도 상관이 없다니까. 문제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리스도는 답인데, 답은 쓰면 되는데 왜 그리 이렇게
걱정이 많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답을 잡지 않았어. 답을 안 잡고 자꾸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어. 뭡니까? 성경을 배우면 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건데 그렇습니까? 인간의 참 안식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누구만 돌아와라 그러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최고의 휴식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하신 분은 아무 책임도 지실 수 없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게 복음의 참 안식이 없으면 교회 실컷 다니고 갔다 와서 방황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냥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왜 이렇게 방황하느냐. 이 고민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다른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어쩌고 돈이 어쩌고 일이 어쩌고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그렇게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염려가 많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걱정이 되고 온통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세상으로 내 생각이 몰두되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분명히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바로 영혼은 늘 밥을 몇 그릇 먹어야 될까 어떤 것을 가질까가 아니에요. 영혼은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다만 영혼을 바라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그래서 성경은 메시지 자체 예수님 말씀이 전부가 영혼을 바라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금 육신에 찌들어가지고 그건 아예 듣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 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세상으로 육신으로만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버릴 수는 없죠. 우리 육신 이 몸뚱아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근데 여기다가만 우리가 막 몰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안해. 그러니까 원래 불안한 사람이 교회에 온 거지. 염려 많은 사람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갖고 찾아러 왔는데 계속적으로 막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참 안식은 창조 때부터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만 인간들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함의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참 안식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안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랬어요. 그럼 아담이 어디 숨은 것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까? 아니거든요. 네가 왜 사단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느냐 말이야. 왜 네가 사단이 말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막
대화를 하잖아요. 틀린 아무튼 잘못된 말이라도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하죠.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막 아무 여자 때문인가 뱀 때문인가 말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로도 치마를 해 입었다고 했어요. 범죄하고. 그러니까 가죽옷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증표고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을 줬는데 중요한 건 개인이 적용이 돼야 돼. 개인이 적용하는 것은 피언약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참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저 남의 밭에 그 보리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맞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 보서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은 안식일 날은 타작하면 안 돼.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비비는 것을 타작으로 봤어. 아무 일나 노동하지 말라. 노동으로 봤어. 이렇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실컷 기다려놓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꾸 시비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사람 만났을 때 자꾸 그런 것만 보인다면 내가 바리새인 꼰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사상이 있다니까 우리에게도 좀 먼저 믿었으면 자기 먼저 믿은 잘못된 크루트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 말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떡을 먹은 걸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쫓겨갈 때 다닐 때 쫓겨다니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같이 다니는 사람들하고. 근데 아이도백이라는 그 제사장 아이도벨인가 그 사람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전이라도 큰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그 전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의 집에 있는 성전이에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12개의 떡 진설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아침마다 또 주일마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찬식 같이. 그러니까 이게 남아. 그러니까 그걸 말려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원래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12제자의 예배를 맡은 제사장만이. 그런데 다윗이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목을 친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 그 제사장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전에 드려진 그 떡 위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니까 그걸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서 안 죽었어. 그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이 죽을 지경이 아니냐.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안식일이라도 배고파갖고 좀 비벼먹으니까 그게 이렇게 죄가 되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뭡니까 전도사 할 때 그러니까 80년도 초 80년도 초에 전도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주일날 밖에 나가서 못 먹었어요. 합동측이 그랬습니다. 주일날 밖에 나가서 못 먹으면 죄 짓는 거였어. 그래서 배고프면 원래 숨어가지. 숨어서 먹고. 왜냐면 그때 교회에서 점심을 뭐 주냐면 국수 줘요, 국수. 지금도 국수 뭐 먹는 데가 있는데 그거 먹어놓으면
지금은 막 고기도 먹고 먹을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는 먹을 게 없어. 그러고 고기를 많이 이렇게 먹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늘 배가 고파 막. 굶는진 않았는데 배가 고파. 그러니까 뭘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야. 먹고 싶어도 주일날 이렇게 해야만이 청년들이라든가 교인들한테 저분은 주의를 지키는 분이구나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가의 옛날 전통의 율법에 사로잡힌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이게. 지금은 다 사 먹어요. 끝나고 먹으러.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죠. 제사의 근본 정신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게 바로 뭐냐? 사람을 살려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참 안식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기준이 이리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응답 중에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평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한 번도 나는 말씀 듣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힘을 얻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그 힘을 찾아가지고 밖에 가야 세상에서 응답받게 돼요. 근데 그걸 못 찾고 가면은 불신자한테 늘 속든지 끌려다니든지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기도 하고 막 수를 쓰거든. 여러분은 조금만 하려면 양심에 가책이 되고 또 혹시 누가 나를 보지 않나?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막 쫄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기준 저런 기준, 이런 판단 저런 판단 있는데 우리는 복음적 기준과 복음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힘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요. 사단은 자신의 존재를 속이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기를 감춰요.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모르면 된다. 네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복음만 모르면 된다. 이 평안 얻지 말아라. 거기 평안이 없다. 이 힘 얻지 말아라. 나한테 와라. 그래 비슷한 것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행하기도 하고 이러면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나는 힘 빠졌는데 나는 응답 없는데 저 종교 믿는 사람이 저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나아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화나요. 이걸 못 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나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가책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평안이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안식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찾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계속 건성건성 교회를 다녀. 건성건성 교회 다니니까 교회 와서 힘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요, 오히려. 왜?
교회는 아무나 오거든. 누구나 오거든. 나쁜 사람도 오고 좋은 사람도 오고 성질 들어온 사람도 오고 막 좋은 안 들어오는 급한 사람 다 오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으면 언젠가는 이게 또 이게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안식, 복음 안에 있는 평안, 힘 이런 것들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찾고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평안은 깊고 넓고 높고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이 자연을 봐보세요. 그러면 이야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이 식물 하나, 꽃 하나가 이렇게 피고 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꽃을 피고 지고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생각도 없어.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일도 시비를 걸게 돼요. 바리새인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어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병 고치는 일을 제자를 시비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건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양 한 마리가, 너 양치지 않느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건질래? 내일 가보면 죽었을 건데 그게? 그러면 사람이 양보다도 못하냐? 양보다도 귀하지, 매하는 그 양보다도 귀하지 않느냐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병들었는데 안식일날 고치는 것이 뭐가 죄가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만지니까 그 병이 나았다. 따라서 해보세요. 손을 내밀라.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돼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나무 밑에 가서 나는 나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세요. 제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한다면, 계속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데도 내가 들으려고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가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 해결자,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한 것이지, 손 마른 자가 나았다고 해서 또 안 마릅니까? 죽어봐요. 다 온몸이 다 말라버리지.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분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증거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뭐 가난합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나만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나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봐야만이 그 한 사건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병든 자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막 그 집에 가서 그냥 계속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누가 아프면. 그러면 나았느냐? 안 나았어요. 그렇게 앓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가족 한 사람을 살리려고 주야 같이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 부모님은 아니면 그 환자는 죽었는데 온 가족이 나와서 교회 앞에 앉아요. 아플 때는 안 나왔어. 자기네 집에서만 했어. 근데 죽고 나니까 샥 나왔어. 봉투 한 개씩 다 들고. 왜 그래요?
들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구나. 그럼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 갔지만은 거기 가서 하나님을 계시며 또 그것도 천국에서 만나는구나. 이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픈 사람 때문에. 그 한마디라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뭘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 들은 사람, 이 사실을 못 들은 사람은 나무 밑에 가고 바위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보호자의 문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고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아이는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웁니다. 울다가도 엄마가 딱 가서 안으면은 울음을 그쳐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울었어. 그러면 엄마 품에서도 울다가 이게 막 탁탁탁 그런단 말이에요. 왜? 너무 많이 울어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안정이 안 돼.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힘들었던 만큼 영적인 문제가 깊이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찾아야 할 거 있습니다. 안식이 어디 있느냐? 나의 안식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의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안식을 찾아야 돼요. 평안을 찾아야 돼요. 힘,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힘을 찾아내야 돼요.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그걸 찾아야 하는데 한 번도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멀리서 언저리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왔으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말씀을 안 들어. 나는 교회 가서 낙서만 하다 왔어.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이 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걸 찾으러 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예배 됐으니까 왔고 끝났으니까 가고 이렇게 한다면 여느 종교를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에서 왔는데 여기는 그냥 뭐지? 저 십자가 저기 있구나. 부처님한테 하던 거 그냥 십자가다 또 이렇게 하는 거. 비나이. 그 우리에게 한면 할머니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무당하던 분이에요. 무당하던 분인데 그냥 교회 왔는데 또 이게 며느리가 막 핍박하고 막 어렵게 한다 막. 그러니까 그냥 몰래 다니고 막. 근데 뭐 무당하던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 다 헌금하는데 헌금도 못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누가 줬는지 좀 돈이 생겨. 그걸 가지고서 일찍 와가지고 저기서 그냥 앉았다 예배할 때 내모내는데 내가 이게 딱 올라오니까 여기로 와. 딱 오더니 목사님 헌금할 때 예배 따라니까 아니야. 이걸 막 2번 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놀란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예배 드리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할머니 뭘 이렇게 중얼거리세요? 나는 잊어버려. 난 뭐 그럴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반복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뭘 물어보면 이 할머니에게서 복음이 나오더라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알던 사람이라 무식하잖아요. 글도 몰라요. 그냥 평생을 신받아가지고 무당하던 분인데 이분이 뭔 얘기하면 그 말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갔다면 그건 영이 듣는 거 아니잖아요. 영이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고 봐요. 사람이야 무식하고 뭐 발품간다고 어린애기 같아요. 나이 먹으니까. 그런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할머니가 듣고 막 계속 반복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같이 막 쫙 해만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마음에 힘을 얻었다면, 힘 안 얻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이제 내가 이 귀신 떨어버리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 귀신은 또 실컷 써먹다가 늙으면 버린다네. 그래서 교회로 왔대.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육신의 손 마른 사람은 육신이 병들었지만은 더 심각한 병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영적인 불구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제자들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한통 저것들이 뭐 잘못하는 거 없는가? 그것만 잡아내려고 그냥 이 혈안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인간입니까? 이게. 그런 은혜 속에 그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앞에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저 애굽에서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그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불평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 육신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는 얼마나 많이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런데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 아니 나는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어. 옛날로 불신자 시절로 갔으면 좋겠어. 마귀 종로로 난 거기가 난 내 체질이야. 아마 이세벨과 이세벨 같은 종자들이 아니면 어떻게 그 은혜를 보고서 그렇게 하냔 말이야. 마지막입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다. 이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전부 그 얘기예요. 초점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렇고 이런저런 사건도 전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떠나가는 날이 와요. 근데 안 떠나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혼자 이게 이상한 사람이요. 그러잖아요. 다 가잖아요. 아니요. 나는 안 갈 거예요. 나는 끝까지 살 거예요. 영원히 여기서 살 거예요. 그 사람은 도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가면 어디로 갈 겁니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맨날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넘어왔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도 맨날 어디서 왔다. 인생은 아고의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이라고 돌아다닌다면 그 정신병자지. 성경은 분명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답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있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나라,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 보호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천군 천사의 배경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깊이 누려야만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걸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건 하나님 나라하고 직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귀 나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줘도 안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뭐 잘났든 못났든 문 대통령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영향력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정말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또 천사가 움직여지는 것, 이걸 알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인데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보좌의 축복, 말씀이 내게 주셨고 성령의 역사,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 맨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가 돼요. 우리는 막 너무 장사꾼같이 뭔가를 보려고 하고 금방 체험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단한테 속지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궁금한 거 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평안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평안한데 뭘 이렇게 서둘러고 하고 급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막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내가 막 급해서 그렇지, 혼자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좀 주시지 마 이러니까 그렇지.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나는 주님이 함께 있는 것으로 행복하다. 내가 노예로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감사하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표가 누가 막 딱 나를 찾으러 오는 것 줄 알았는데 누명 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하고 함께 가니까. 감옥 갔네. 난 집에 갈 줄 알았더니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 생각 도와주었어. 근데 나갈 때 나 좀 도와달라니까 안 도와줘. 그래도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기다렸더니 나중에 또 사건이 터져. 궁중 안에서. 그럼 궁중의 왕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갔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하네. 그 답을 준 거예요. 기발난 걸 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잠도 못 잤어요. 불안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할 건지 잘 될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 거라고.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 해석해 줬어요. 8년 동안, 한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다. 그러면 곡식을 모으라. 그러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다. 그럼 그때 풀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곡식이 준비 안 돼가지고 살아올 거다. 그걸 팔고 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얘기 듣고 평안해지니까 잠을 자게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얘기도 믿어지고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하냐? 너밖에 더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비록 이 자리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은 보잘것없지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어느 땐가는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갔다 논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다 나를 갖다가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별것도 안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노예로 가는 것 같고 감옥 가는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싹 속이게 되는 거예요. 속이고 하나님의 계획만 나타나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증거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을 말하거든요.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책 들고 다닌다는 사람들이 오직 시비할 것, 시기, 질투 여기만 혈안이 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이 뜻이 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 때 그런 속에 살지 않나요?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응답이고 나는 한 주간 내내 그거 모르고 산다. 다시 시작하세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번 또 읽어보고 또 쳐다보고 또 읽고 쳐다보고 돈이 문제다. 무슨 질병이 있다. 무슨 자녀 문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 가지고 봐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 사건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많지만은 이 강단 메시지만 가지고서 한번 쳐다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인간이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희 새끼가 문제고 이게 아니라 내가 문제다. 하나님이 없는 내가 문제, 내가 열받치니까 다 문제로 보여. 지금 바리새인 쫑 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계속 제자가 문제다, 예수님이 문제다. 이건 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이것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계속 답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답이 필요가 없어. 그냥 계속 시비거리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 없이 오래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 이 답을 찾는 문제를 보아도 문제가 안 되는 복음의 답을 찾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